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선을 행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관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뒤이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와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라 해도 그 죄는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배상을 이웃과 하나님에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죄의 배상은 곧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죄에 대한 배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배상할 때는 원금 혹은 본전은 당연히 갚아야 하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위자료와 같은 성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내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그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이웃은 없는지,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상처를 받은 당사자,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잘못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배상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